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건물이든 상점이든 그 앞에 입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간판에는 이 상점은 몇 시에 열고, 그리고 이 상점의 장점이 뭔지, 또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줘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대략 그 정보를 보고 상점을 두르거나 그 빌딩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인보드들은 이것이 다 교회 입간판입니다.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오는 주일 설교가 본문은 어디고, 또 설교 타이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게시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설교 제목, 본문을 보고 또 시간을 보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은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교회 입장 같은 것을 아주 짤막한 한 문장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Never laugh at your wife's choices. You are one of them 라고 하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배우자의 선택을 비웃지 마십시오. 당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초이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국 사우스 이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결국 선택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과 같은 무언가를 또 하나 같이 믿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탕수육을 먹는다고 했을 때, 과거 우리들은 탕수육 그러면 그냥 위에다 소스를 부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먹이냐 찍먹이냐, 부어서 먹을 거냐 찍어서 먹을 거냐, 이것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학교를 선택하는 것,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 선택을 가만히 그 패턴을 들여다보면,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 실수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매번 선택하는 것마다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를 보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마다 그렇게 실패하는지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속에 무언가 잘못된 선택의 기준이나 혹은 신념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 살아야 하겠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선택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의 행복이나 대의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를 위한 선택이든 남을 위한 선택이든, 그것이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내가 하는 선택에는 분명 내가 무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유대의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이것이 영생의 길을 묻는 그 한 사람에게 주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를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유대의 율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자 그는 즉답을 합니다.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 본심을 드러내서 본문의 21절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의 선택을 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지금처럼 도덕적인 삶 안에서 적당히 안정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탓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제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10계명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오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5가지의 계명을 읊으셨어요. 그때 그는 내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계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가지 계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놓을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탐심에 관한 계명.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5가지를 일러줬는데 내가 그것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5가지를 놓고 요약해 보니까 이 5가지의 계명은 우상과 탐심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준 우리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제물로 대표되는 우상과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어지는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즐거움의 신, 쾌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주 안에 있는 즐거움이, 행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여행지를 찾고 맛집을 찾고 하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경쟁 상대 가운데 또 다른 신은 뭘까? 바로 그것은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어지는 성공과 성취의 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공과 성취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알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만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좀 교만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교만을 얘기하면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교만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하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교만 그러면 벌써 방어로 나타나서 결국은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왜 이렇게 큰 죄인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집사는 지난주에도 안 나오고 모처럼 나왔네, 그러면 내가 낫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드리지 않네,
스스로 내가 낫다고 여깁니다. 나는 11조 하는데 저 사람은 11조 하지 않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은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을 낳게 하는 것이 이 교만의 특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부족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겸손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써야지. 그게 그냥 쉽게 제가 부족해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pride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은 pride. 그런데 이 pride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넘어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자만심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이 더 지나치면 교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 계명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어느새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자만심, 교만심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는 가진 것이, 움켜진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먼저 내 안에 교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주변에서 너의 자부심을 드러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고는 못 사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외교적인 일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볼 때까지 가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 우리는 불안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기고 지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맞닿는 거룩한 삶을 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교만함을 물리치는 것, 그 첫걸음은 바로 내 자신의 교만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위해 나의 작음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과 성취의 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공과 성취가 과연 무엇인지 올바른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유한 사람을 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공과 성취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대가만큼은 치르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과 성취의 신을 자신의 마음 보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2절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자신이 이룬 것들 혹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폈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진 성공과 성취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가 정의하는 성공과 성취하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성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공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덜 가졌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필요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야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정반대의 관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적으로 꼭 성공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야겠으며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서 내 이름 석자 치면 내 사진이 나와야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지, 성공한 인생이었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인생의 삶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완성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 내 삶의 덤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성취의 신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부터 오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 왔기에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상과 탐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간 그 사람은 안정된 삶의 틀은 유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참된 구원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는 성경의 예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거하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언니였던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동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좀 야단쳐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그래, 당연히 언니가 수고하고 있으면 동생이 가서 좀 거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동생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더위에 식당에서 아마 적어도 한 10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선교회 봉사자들이 계세요. 우린 지금 에어컨 쐬고 있어도 덥잖아요. 근데 그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것도 한두 명 밥이 아니고 한 1000명쯤 되는 밥을, 봉사자들 밥을 짓는 분들 한번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역의 장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저도 대신방 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봅니다. 그러면 벌써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목사가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주방에서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덜그럭 소리도 나고 음식 튀기는 소리서부터 밥솥에서 나는 소리서부터 정신이 없어요. 신방은 어찌 보면 평생에 한 번 있는 담임 목사의 신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교구 목사님의 신방도 한 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음식 만든다고, 다과 준비한다고 만남이 우선이 아니라 대접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신방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간단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 목사님이 오시면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도 듣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준비된 찻상 가지고 와서 다과를 나누면서 만남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도 그 삶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뭔가 이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가 뭐고, 이 성도를 위해서는 교회가, 목회자가 뭘 해야 할 건가, 그걸 찾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또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가서 또 시끄럽게 뭘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짧은 시간에 만나는데 목사님하고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음식 만드는 시간 때문에 그 만남, 귀한 만남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방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저는 주일에 6시 반이면 교회 도착합니다.
6시 반이면 이른 시간이에요. 근데 6시 반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하에서는 성가대실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리아 성가대입니다. 우리 주차 요원 가운데는 제일 먼저 나와서 이 바리케이트 움직이고 새가족 깃발 꽂고 그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청장년들이 있어요. 사무실 직원들 먼저 와서 이 모든 시설들을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 모든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예배 안내를 맡든 새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든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와 같은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성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상을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찾고 그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성취를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서적인 정의를 통해 재해석하며 재정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자 노력하며 정말 좋은 선택, 정말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